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조언인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너무 기니까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기대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리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상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들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갤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여 내 은과 금이 증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집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합니다. 왜 내가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조언이라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너라고 그냥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대장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과 또 복과 저주는요, 조건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니까 무엇이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뒤로 빼고 또 말씀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 복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점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지켜 행하셔야 돼요. 조건부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 해주신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해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부예요. 자,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무지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결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으로도 그렇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고 할 때 마귀와 방해하여서 그 가정들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어떠한 행태로든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행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든 면에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망가하고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주님 앞에 다가서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소리 안 나게 하세요. 문 좀 닫아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조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조언,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4월 17일 날 오후 8시경에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의 한 부근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나가지고 약 40명이 죽고 최소한 160명이 부상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죠. 이보다 이틀 전인 4월 15일에는 유서 깊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종착점에다가 사제 폭탄을 폭파시켜가지고 3명이 죽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한 테러가 발생해서 미국 국민들의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또다시 텍사스 비료 공장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원인을 모르고 자꾸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인을 모르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왜 그랬을까? 보스턴 테러범자들은 체첸 형제로 밝혀졌는데 한 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부상당했지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신속한 미국 공권력이에요. 미국 국민이 단합해가지고 그대로 다 이렇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카메라로 다른 목적 때문에 찍었지만요. 그 사람 나타나니까 그대로 해서 4일도 안 돼가지고 다 당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공권력이 난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 미국은 고속도로에 이렇게 차가 고장 나 있으면 즉시 딱지 떼는 거예요. 여기는 며칠간 돼도 안 떼는 거예요. 심심하면 발생하는 총기 나사 사건이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닌 보통 일, 즉 일상적인 사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다행인 것은 그 총기법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인의 의식이 1차 방정식을 벗어난 마치 2차 방정식 정도는 된다는 것이. 무기 소지를 구매하게 하게 되면요, 범죄는 몇 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고. 근데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죠. 우리나라처럼 선한 사람들이요, 무법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틀리고 당하고 다치게 되는 것이, 총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면 성범죄가 훨씬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강도와 조폭이 줄어들게 돼 있다고. 국가는 정당 방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시민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그래야지 세금 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죠. 세금 많이 내는데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쓸데없는데 무척 많이 쓰고.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서 경제적인 파탕을 초래했는데 뿐만 아니에요. 카타리나,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9.12 테러,
엄청나다고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이 4,500만 명이 됩니다. 4,500만 명이죠. 국민 3분의 1이 비만이고 3분의 2가 과체중이죠. 달러하고가 기축통화가 안 되었으면요, 미국은 진작 파산했을 거예요. 국가 부채가 1,000조 달러가 넘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국민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은 백성들, 학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부터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 원인을 아는 사람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대사장을 건너온 그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큰 대륙을 차지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겪으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헌법을 만들고 권리장전을 만들었다고 하죠. 대통령은 킹제임스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 그들 합회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서해서 마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온 이스라엘 민족처럼 번영을 구가했던 그들이었는데, 250년도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미국을 달리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하지만 그들은 번영하면서 교만해져 버렸다 했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것이에요. 마귀가 일으킨 은사주의자들이 마귀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자 그들은 썩은 쭉정이같이 되어버린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버린 것이에요. 그 후 아무도 그들 목사들의 거짓 설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것이.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두려워하라는 당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복을 받는 것은 조건부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조건부적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이 각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더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주신 것이라고.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모세에 주신 마지막 조언이 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 했다 했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했죠.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했죠.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죄송도 모르는 만나러 너를 먹이셨으니 했죠.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신명기라 하죠. 신명기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율법들을 기록하여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두로라나미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란 말이거든요. 율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가르쳤던 율법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두로라나미. 예를 들어서 그 율법들을 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또 한 권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도 한나쯤 종교를 갖고 싶은데 딱딱한 것은 싫다 이거죠. 자유를 제한하고 그런 건 싫다 이거죠. 말랑말랑하고 너절한 것을 좋아한다 이죠. 불교에는 관음보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음보살.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오늘 내가 불교를 좀 이야기할 테니까 관세음 보살 모르실 거예요. 사람이 괴로운 일과 슬픈 일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선정한 보살의 이름을 읊조리고 계속 외우면요 대자 대비를 내려주고 번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가짜 교회 그 설교자들이도 그렇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했죠. 그들 자신이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그랬다 했죠. 또한 그들을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했죠. 성경 안 믿는 것이에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든 뭘 하든 간에 설교를 하든 간에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들이죠.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은 성경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규제받는 것이 없는 기독교회이죠. 노래나 CCM 노래나 부르고 율동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러다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교회예요. 대한 예수교회, 그것이. 성경에 대한이 어디 있어요? 소한도 없어요. 대한도 없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 해요. 그거와 대개해서 대한 기독교 감리회. 그런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할거 뭐라면 나도 장로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권사라고. 권사 손잡고는 못 올라간다고. 또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지 준 거 읽어봤냐고. 이렇게 읽어봤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신명기는 인류가 가장 중요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구절들이 들어있다. 증오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구절들이 들어있다. 신명기 안에. 거기 신명기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28장) 63절에서 신명기 28장 63절에서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하죠.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기요. 맞습니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했어.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죠. 이거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안 들어버린 거예요. 너 지옥에 간다 그래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명기 28장 63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관세음보살 외우는 자들, 성모 마리아 이름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자들, 그들은 성자들에게, 성자라고 자기들을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른 자들이죠. 알라를 찾고 코브라, 악어가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썩은 시체에 담아놓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체를 담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자들이죠. 무신론자, 잡신들, 사탄주의자들에게 성경의 신명기는 중호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구약에서 받은 모든 복들은 조건부이며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 경청하고 기억하고 복종하는 자녀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지만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런가? 그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세음 모사를 하는 사람 아니나 주기도문 연소 사도신경 연 사람이랑 똑같다 했죠.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하고 똑같다고 하죠. 이름 모르고 똑같다 했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사실을 모른다 했죠.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일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사고 체계뿐만 아니라요, 생사화복까지도 관장하시는 것이.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사방을 흩어져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셨고 2000년 뒤에 회복되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셨다 했다. 또 앞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신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두시고 통치하실 것을 아셨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조언서. 두 번째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시작하셨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먼저 시작하셨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작하셨다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했다 했죠. 그런데 실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시어 유대인에게만 주셨고 신약을 기록하여 이방인들과 교회에 주신 건 아니다고 하죠. 신구약 성경 모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징계를 내리셨지만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에는 복음이 나왔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그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속에서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만 받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연하게 징계를 받았지만 그 후로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포커싱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로 그들이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또 태어난 것이다. 우리 또 후대도 다시 태어났고죠.
나는 불교를 믿기에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그래? 너는 불교를 믿어? 그래, 좋다. 그럼 너는 내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그는 지옥의 심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했죠. 왜?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데, 아니. 넌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만들었다 했죠. 근데 아담은 후회되리라 했죠. 두 번째는 인간이 불완전하게 태어났다 했죠. 범죄하는 혼은 죽게 되어 있지만 죄 지은 사람들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너 쓰레기 같은 거 내가 어디 대져버려라, 끝나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살리신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 싫다 그러면 그냥 끝내버려라, 그걸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신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교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키기를 이르기 원하신다고 그랬다. 구원받지 않은 자유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죠?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속지 말라 했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체의 심지어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심지어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제거됐을지라도 있죠. 그가 저질러서 낸 죄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속지 말라 했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자신의 육신의 심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육신에 썩은 것을 계속 심다 했죠. 구원 받았는데 계속 심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상아에게는 징계를 안 내리셔도 친아들에게는 내리신다 그랬다 했죠. 오케이? 네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떠났다 이거죠.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떠났다 이거죠. 나는 여호와 증인을 믿습니다. 나는 몰몬교도입니다. 나는 힌두교도입니다. 나는 모슬렘입니다.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사생아이는 안 한다 했죠. 친아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했죠. 왜 그러신 것이? 영원한 행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 징계를 견뎌내면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징계를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팽개쳐버렸다 했지. 그럼 그때는 안 하신다 했죠. 또 있다고. 그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해 주셨다 했지. 이 두 가지 자비를 알고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한 시대와 시대의 특정한 부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대적 경륜을 알아야 성경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했지. 세대적 경륜을 모르면은 모른다. 이 나라는 모든 교단들이 세대적 진리를 배기해 버린 것이.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친 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거예요.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쓴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767페이지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하시고 번역하게 하시고 출판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는 책들은 야, 이 책을 내면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자. 그런 책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펴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에 눈뜬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사도 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교단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채택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가장 무지하고 소망도 없고 비참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교로 사람을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종교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나름대로 성별 대상을 선정하고 규명할 수도 없는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경을 부인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책을 써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본부터 무시해버린 것이. 부정해버린 것이. 아무 힘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 창조주를 배격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 종교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신인 양 속여서 써먹는 것이에요. 그 신을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써먹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들과 인간이 만든 신들은 성경 하나님처럼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무리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에서 풀어주셔가지고 거대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 그래가 그들을 끌고 나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그런 적도 없다고 했죠. 그런 간증이 있는 신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모슬림 하더라도 칼과 코란을 들고 어느 나라에 가서 약탈하고 강간하고 칼로 지배하고 그런 짓을 했죠. 그런 이적을 본 적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려주신 걸 알죠.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바이블을 들먹거린 것이에요? 왜 노아와 홍수를 들먹거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고 왜 그런 걸 들먹거리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에게 그 일과 버금가는 일들이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던가 봐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깼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종교는 몇십억이, 10몇억 명이 믿는다, 얼마 믿는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막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믿으라 그랬다 했죠. 여러분이 이 책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죠. 아세요? 그런 기록을 한 번도 인간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들이 뭐라고 말했지만요. 그 말의 근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근거 있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왜 성경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셨다고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은 한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안 읽어요.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신명기 8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그래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죠.
심각한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말이라고.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기대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지. 이스라엘은 안 해버린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이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대요. 10절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했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 집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했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주 가난할 때는 막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그러다가 그게 풀어지면요 이상해요 사람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은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을 지상 삶이 길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성내게 하지 말라 얘기해요. 네, 아버지를 성내게 하지 말라 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보상은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신 아버지는 아들을 성내게 해서는 안 된다 했죠. 무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우리 교회 가정들 중에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가정은 다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배제하고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연하게 일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끔 그들 앞에 장애물을 넣기도 하신다.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라고도 하고 트라이얼이라고 한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해석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더 밀착하여 시험을 이기고 성수하게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되려 시험해서 비참하게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다고 하죠.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해놓고 저지르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고 이제 신들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해줬다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했죠. 작물을 심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요. 작물을 심고 나면 잡초가 먼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게으르게 되면 어느새 작물이 잡초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농사가 망치는 것이에요. 우리 김학원 형제 거기 집 옆에 우리 고구마 심고 호박 심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국남이도 그랬지만 오정재랑 모두 가서 그거 풀 안 베어주면요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도 하루 가봤는데 완전히 다 덮어버린다 했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죠? 진리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어떤 수단으로든지 음식물을 먹이고 주입시켜야 한다 했지.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었죠. 동물도 마찬가지라 했죠. 전쟁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군이 취약하는 것은 밥을 주기 때문에 취약한 거예요. 밥을 주면 김치가 있어야 되고 국물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군대 식량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임진왜란 때 핫바지 입어서 진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는 식량봉을, 인민의 식량봉을 쥐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백성이 꼼짝달싹 못한다 했죠.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북한 수용소, 전부 다 배급주니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식량 배급을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양심과 혼과 감정을 다 내주고 아부하며 굴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비참합니다. 유엔이 인제, 미국이 인제하지. 한국은요, 이 북한 국민에 대해서요, 무슨 인권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어요. 꺼낸 대통령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마귀도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돌로 빵이 되게 하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 위해서도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다 했죠. 그 말씀이 자신인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했죠.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제상도부를 만나러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며칠간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한두 사람에게 한 거 아니에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월급 주는 사람, 배당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믿는 것이에요. 한두 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요, 그것이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으시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열심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인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곧 믿음의 차이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다른 거 차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 적고 나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고 남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차이에 있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고 했죠. 악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 할 때 왜 고난이 없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뭐는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취했던 특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셨지만 이 시대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인간적 수단을 사용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억 명, 지금 70억 명이 70억 명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요. 누구다. 약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약을 만들게 하신 것이. 머리가 아파서. 기도만 하지만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나은다 했죠.
약을 만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약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19명이. 그러나 함부로 그걸 쓰면 안 된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나 자신이, 나 증인이지만요. 내가 간증을 가진 증인이지만, 여러분 자신들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머리끝부터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 머리 보입니까? 머리 많이 자라잖아요. 까매지잖아요. 내가 머리에 물들였다 할까 하면 까만 거 나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 머리에 물을 들였으면 내가 머리가 까맣게 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까매지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족저 근막염부터 좌골신경통부터 시작해가지고 폐, 신장, 주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유치함과 어리석음을 벗겨내시고 성숙한 자녀들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징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좌절하기도 했지만요.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제자로서요. 주님과 선생님과 제자로서요. 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요. 결론적으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는지 몰라요. 재앙, 사고, 질병, 자연재해, 가축 질병, 전쟁 위험, 테러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다. 없는 나라 없죠. 하지만 그 나라들은 미국하고 달라요. 그 나라들은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믿기 원했던 사람들이라 했죠. 그들의 개척정신이요.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이주 온 사람들이요. 유럽에서 이주 온 사람들 얼마만큼 많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다 죽은 줄 아십니까? 그 땅에도 가뭄과 기근이 있었다고요. 몇 년씩 비가 내리지 않는 땅도 있었다고요. 오클라호마 같은 데는요. 말이 잠길 수 있을 만큼 먼지가 많이 쌓인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도 먹어야 되는 못이니까 전부 다 경찰이 와가지고 그 가축들을 쏴 죽이고 말을 쏴 죽이고 죽여버린 것이. 존 스탄버그가 쓴 진노, 포도 그런 것 여러분 아시죠? 그거 사실이라고 했죠. 농사가 전혀 안 되는 해도 여러 해 있었다고 했죠. 섭으로 금을 찾아간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살러 간 것이에요. 그래서 날씨라도 좋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살러 간 거라고 했죠.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강력한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설교했어요. 집회를 하면 복음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요. 한 달씩 이상 한 것이에요. 돈을 걷어요? 전부 다 손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들린 것이에요. 하지만 1900년 초에 은사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때부터 쇠퇴해진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 대공황을 맞은 것이. 진짜 거지보다 못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SV라든지 RSV라든지 NIV가 나오면서 그런 설교자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나이 먹고 죽었어요. 마치 광야의 만나를 먹었던 맛본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자 이스라엘은 차판관 시대의 종이 됐던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어버리자 이 사람들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끝나버린 것이.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랬던 것이. 여러분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저 가정을 저렇게 잘 번성하는 것인가 했죠. 여기 19절 20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했죠.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럭커 목사님은 10년 전에 나한테 편지한 거예요. 미국은 망한다 했죠. 우리나라의 수치를요, 내가 럭커 목사님한테 편지한 적은 없어요. 럭커만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수치를 나한테 알려준 거죠. 내가 그 편지를 들고 에이, 그런 적 없어요. 망한다 이거죠. 미국의 지향은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지미 카터 가짜 그리스도인이 땅콩장에서 그 가짜라고 하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아들 부시, 이명박 대통령 친구, 바락 오바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좋은 성경에 유념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또 지금 오늘 본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한다. 복과 복음과 복은 또 저주는 모두가 조건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 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미국을 봤을 때 2차 대전까지는 무척 번성했습니다. 2차 대전 이래로 한국전, 월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쳤습니다. 천조 달러가 넘는 빚을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신들의 믿음을 투영해보고 은총을 입었던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참으로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